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를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 심지어는 천연계조차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아주 작은 어떤 곤충이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간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일단은 6장 6절과 8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가 어떻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 보면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은 좀 이따 읽고요. 8절,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에게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이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고 어떻게든지 더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어떻습니까? 탈이 나면 안 먹는데요. 날 때까지.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원리가 보면 개도 자연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겨울이 오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이 움직일 때 아픈 새가 한 마리 있으면 그 새를 같이 날아가기 위해서 새들이 협력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세우고 또 이렇게 쉬고 하면서 하는 모습, 새들이나 짐승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개미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첫 번째는요, 개미가 부지런하대요. 자,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작습니까? 조그마한 개미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아프리카에서 죽은 코끼리,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의 시체를 개미들이 며칠 만에 다 쪼개가지고 자기 먹을 집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순식간이죠. 며칠 만에.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요, 첫 번째, 이 개미는 부지런하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는데요, 잠언에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개미를 통해서 여러분, 부지런함과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잠언 22장 2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누구 앞에 설 것이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의 우리 자매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설거지를 하는 걸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깔끔하게 하시고, 저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지만 김길자 집사님이 저에게 옥수수를 쪄다 갖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디다가 옥수수를 쪄다 갖다 주셨냐 하면은 배옷 있잖아요. 배로 깨끗한 배옷에다가 딱 이렇게 덮어서 주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까지 옥수수를 이렇게 좋은 천에 받아보기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고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우리
유은선 집사님께서 그만두셨지만 저희 직장에 오시는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되게 참 높게 평가해요. 이분은 그냥 우리 직원들에게 요구르트를 팔 때 요구르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야쿠르트를 파실 때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쏙쏙 들어오는 말들을 하면서 파세요. 안 살 수가 없어요. 뭐 처음부터 팔라고 안 해요. 뭐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필요한 말씀을 딱 하면서 그러니까 먹어야 되죠? 이거 한 달로 나누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아유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되게 품위가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거나 이런 거 없어요. 딱 필요한 말을 하고 또 그러면서 예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아 우리 윤선 집사님도 저렇게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잘하고 못하는 둘째치고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개미처럼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모으고 또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1887년 원고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라. 가장 강력한 동기를 그대들의 조력자로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 일을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최고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결과는 둘째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대들은 배우고 있는 중이며 손을 대는 일은 무엇이나 철저히 탐구하도록 노력하라. 그대들이 관여하고 있는 문제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청소를 해도요. 여러분 청소 하나만 최고 잘해도 이 세상은 존경받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해서 일을 해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자기 일을 내가 세상에서 최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연구와 임무에 있어서 나태하거나 피상적이 되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뭘 하더라도요. 나태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미란 집사님 일하실 때 왜 저 강미란 집사님이 급할 때 옛날에 직장에서 부르느냐 똑소리나게 해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시는 일 높고 고귀한 일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멋지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없으면 아쉽다.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해야지 일을 하다가 떠났는데 아유 그 사람이 떠나니까 이제 잘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 하다못해 교회 청소도 여러분 정말 코로나 요놈이 어디 숨는 거라도 내가 다 밝혀내가지고 하겠다라는 마음 또 교회에 자그마한 음식을 해가지고 오실 때 내가 이 작은 음식이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정성을 들여서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마음들, 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열성이 없어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 그와 같이 할 때 그대들의 습관은 강화될 것이고 어떤 일도 잘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열성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일도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옛날에 공주갑부 김갑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제 때. 이분이 이제 나중에 뭐 일제에 충성했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출세했는지 아세요? 군수의 요광단지를 끌어안고 다닌 거예요. 예? 나쁜 의미긴 하지만은 예? 어쨌든 자기가 군수를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해서 요광단지를 끌어안고 다니다가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일을 시켰더니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사람을 보면은요 눈에 띕니다. 시킨 일만 딱 하고 마치는 사람. 시키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른 것도 끝내놓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꼭 시키는 것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원하시게
좋겠구나 생각해서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대들이 일하는 가장 큰 동기가 임금을 받는 것뿐이라면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큰 책임을 완수할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임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열심히 찾는 자를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그리고 또 1895년 원고의 말씀은 주님은 인간 대리자의 의지와 행동에 맞추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가 제안하시는 인자하신 제안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또 열렬하게 응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이 길을 우리 열성으로 한번 가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개미처럼 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성을 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열성을 가지고 청소하고 또 열성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개미에게서 열심히 하는 교훈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배우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어느 방송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죠. 기가 막혀요. 예? 정말 저는 그 구두를 고치는 아저씨를 보고 놀란 거예요. 또 가방을 고치는 사람들. 사실 세상의 직업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요즘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래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에게 만직하고 정말 새 거 같으네 이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 또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지만 짜장면 하나를 정말 맛있게 공급하려고 밤을 새워서 연구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비추어서 내가 전도하는 것도 세상에서 1등이 되겠다. 교회를 위한 봉사도 1등을 하겠다. 여러분 결과는 둘째치고요. 그래서 부여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워야 될 거,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6장 7절에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없대요. 감독하는 자도 없대요. 다스리는 자도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개미는 철저하게 협동하며 움직인다. 거기 왕이요, 여왕 개미가 있는데 왕 노릇하는 게 아니래요. 여왕 개미는 뭐만 하느냐? 애기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개미는 그냥 애기만 놓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농 개미가 있는데 단물에서 영양분을 얻는 개미는 그것만 해요. 또 여러분 놀라운 거는 개미가 버섯을 키운대요. 제가 나중에 버섯을 키운대요. 그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군 개미라는 개미가 있는데 이게 버섯을 키울 때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는 천국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개미는 개미 일만 하고 싸우는 개미는 또 싸우기만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시하거나 그런 게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요. 그러나 은평기 여러분 서울교회는 우리 모이는 숫자가 적은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 학교 시간에 서기 보고도 이루어지고 또 뭡니까? 그 반을 나눠서 교과도 하고요. 어린이 교과를 또 은진이 자매는 어린이 교과를 열심히 가르치고 여기에 교사는 또 교사를 또 하고 음식물을 준비해 오신 분은 또 열심히 준비하고 교회가 끝나고 또 청소를 해서 또 다음에 우리가 깨끗이 이용할 준비를 하고 우리 진짜 이 개미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그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 없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개미에게서 배운다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요. 포도나무에는 많은 가지가 있고, 그 비록 가지들이 다를지라도 그들은 서로 어떻게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아요.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이 있다. 서로가 다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고자. 그 줄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영향을 받고자, 힘을 받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다. 한 나무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 똑같은 모양의 두 잎사귀를 찾아보기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명 조금 넘게 모여 있어요. 얼굴이 다 틀려요. 여러분, 끄덕거리는 모습도 다 틀려요. 물론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다들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눈 깜빡거리는 것도 다 틀려요. 네? 여러분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기, 그 줄기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 똑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맡은 역할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마치 개미와 같이 인도하는 자도 없고 감독하는 자도 없고 다스리는 자도 없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는 곳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개미에게 배워야 될 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잠언 6장 8절에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읍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인가요? 그 비유에서도 배짱이는 여름에 뭐해요? 그늘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나 개미는 어떻게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겨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저의 집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우리 범준이 외삼촌이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감기에 안 걸리는 법을 알아버렸대요. 왜냐하면 환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감기가 실제로 안 걸리니까. 근데 그건 잘못 모르시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을 닦고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는 이미 자기들 스스로가, TV에 나온 의사들이 맨날 얘기해 준 게 그거였어요. 마스크만 써도 감기 50% 줄일 수 있다. 손만 제대로 닦아도 감기 안 걸린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이제서야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는 거예요. 걱정해요. 환자가 너무 줄어든다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배짱이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1899년 원고 우리 최인선 자매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짓는 집들은 그들의 솜씨와 참을성을 보여준다. 예, 개미에게 배울 것이 많은데 여기에는 참을성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이 조작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겨우 흙 알맹이 하나 정도이지만 그들은 인내와 근면으로 기적을 이루어 놓는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개미가 입에 물고 어떤 알맹이를 물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큰 걸 물고 다닐까요? 그 조그만한 걸 쌓아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집을. 그리고 그 조그만 그걸 갖다가 깨물어가지고 죽은 사자를 분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내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요. 솔로몬은 개미의 근면성을 세상에 제시하여 몸과 마음을 썩게 하는 습관과 헛된 게으름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책망이 되게 하였다. 개미는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예? 준비하자. 기가 터지도록 얘기하지만 준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이것은 이성적 힘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교훈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의 섭리 가운데서 보증하신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예,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말로는 말씀이 어쩌고 뭐 나는 이렇게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든 의지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누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저조차도 가끔씩은 내 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이런 삶은 전혀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가 뭐예요? 우리 준비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디모데전서 6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누구를 위해서 쌓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는 때를 대비해서 기초를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자, 토요일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드리는 사람은 붙잡아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잡아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잡아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잡아간다고 협박해서 쓸 수 있는 거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자, 그 다음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수여되는 영광과 하늘의 보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한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자,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 날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간에 대비하여 좋은 터를 쌓을 수가 있다. 자기를 부정하고 선교 정신을 나타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가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 대표하여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급에 대한 존경심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많이 뿌리세요. 많이 전하세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든 아니면 모르는 세상이든 뿌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적 43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제가 이거를요 거의 2주에 한 번씩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위기는요 이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과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직장에서 또 내 가정에서 그 일치한 대로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만이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믿음이 센지 누가 믿음이 약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여름철일 뿐이에요. 한국은요 아직도 전 세계에서 신앙하기 최고 좋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
배짱이처럼 그늘에서 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 뜨거운 여름날에 춥고 그런 시험이 오는 그 겨울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런 어려움을 준비하는 개미의 준비함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욥기 12장 7절을 우리 강범서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예,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얘기하니까 욥이 동물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르쳐 줄 것이다. 새에게 물어보라. 새조차도 가르쳐 줄 것이라.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교육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 참 좋은 예언의 신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이훈선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물들에 대하여 어린이들에게 그저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동물들 자체가 그들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개미는 꾸준한 노력, 끈기 있게 장애를 극복하는 자세, 장래를 위한 준비 등에 대하여 가르쳐준다. 예, 개미에게서 여러분 배울 거 꾸준한 노력, 열심, 인내, 장래를 위한 준비. 그 다음에요, 집사님. 새들은 신뢰에 대하여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쳐주는 교사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식물을 모아야 하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새끼를 길러야만 한다. 그 다음에 제가 굵게 표시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새들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들이 위험하고 힘들지만 어떻게 준비하며 사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적에게 갑자기 공격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새들은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며 얼마나 충만한 기쁨으로 그들의 섬세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예,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새들이 그물도 쳐 있고 새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새들은 기쁘게 울면서 먹이를 모으고 새끼를 해야 키우고 먹이를 날르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새들에게서 배우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그렇게 즐겁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새들이 즐겁게 일을 하며 충만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집사님. 숲속에 사는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묘사한 시인의 표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높은 산들은 들염소들을 위한 피난처요, 바위들은 토끼들을 위한 피난처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옛날에 흑염소를 키우셨어요. 근데 이 염소가 산으로 도망가면 잡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위, 토끼가 이놈들이 토끼가 산으로만 도망가면 절대 못 잡아요. 토끼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밑에서부터 잡아서 올라가야 된다. 2번, 위에서부터 쫓아내려와야 된다. 절대 밑에서 쫓아가면 못 잡아요. 바위 속으로 뛰어다니고. 근데 거꾸로 위에서 몰면 어떻게 해요? 토끼가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잖아요. 굶굴러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토끼라는 놈이요, 바위로 도망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미에게서 배우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더 어려운 시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2070년, 앞으로 50년이 남아있죠. 50년 동안에 2만 몇 건의 코로나보다 몇십 배의
강력한 전염병들이 온대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맞이하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우리 어린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잠언 맨 처음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설 거예요. 예? 머리 하나만을 봐도 머리를 잘 자르면 왕의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개미에게서 진정으로 배워서 지혜롭게 되는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